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과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꽤 의미 있는 그 장면들이 이렇게 매일 이제 나오는데 오늘도 이 장면에서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있을까 기대하며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아론을 만났겠죠. 이 아론 형하고 함께 이제 바로에게 가는데 모세와 아론이 와서 바로 왕을 만날 정도니까 모세는 옛날에 왕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고 하더라도 아론도 이스라엘의 꽤 높은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백하죠. 아주 명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전하게 되는데 바로 왕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길래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러한 그 신의 명령을 나보고 들으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세의 말을 아주 우습게 그렇게 이제 여기게 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얘기를 들어줄 리도 없겠지만 이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 애굽의 바로는 이 애굽의 왕은 우리 어제도 봤듯이 그 이마에 그 뱀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뱀은 전지전능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동물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 이 파라오는 애굽에서 섬기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 파라오를 신으로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신은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태양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태양신을 섬겼던 이 애굽 땅에서 태양신의 아들인 이 파라오가
도대체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비웃음과 업신여김, 그것이 담겨져 있는 말을 지금 파라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 그 당시에 섬겼던 그 태양신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태양신을 이름을 라라고 합니다. 또 이제 레라고도 이제 발음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라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게 태양신입니다. 그 옛날에 그 애굽에서 그려졌던 벽화들을 보면은 이 태양신이 이제 있고요. 또 이런 벽화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하죠. 이렇게 그 태양신이 이제 그려져 있는 벽화도 있고 또 이렇게 벽에 그 양각화로 조각이 된 그런 벽화들도 있습니다. 다 보면은요, 이 태양신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그 태양신의 모습이 이제 뱀으로 나타나서 파라오의 이마에 늘 이렇게 뱀이 올라가 있는 것, 우리가 어저께 그것은 봤고요. 또 때로는 이 태양신이 어떤 형상으로 보여지게 되냐면은 황소의 모습과 또 사자의 모습으로도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사자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그 피라미드를 보면 앞에 스핑크스가 있는데 그 사자의 모험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태양신의 모습이 사자로 보여질 때가 있고 또 이 벽화를 한번 보십시오. 황소로 그려질 때도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을 보면서 태양신의 모습을 동그랗게만 그리지 않고 또 뱀으로만 그리지 않고 이렇게 황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힘과 또 이렇게 능력이 있는 능력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금송아지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죠. 뭐 이름도 이제 처음 들었으니까 하나님, 주님이라고만 하는 것만 알았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았지 이름도 모르고 형태도 모르는 상황에서 400년 이상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태양신을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황소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그 태양신을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당연한 그 상식적인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요, 그렇게 신에 대한 형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적 사고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 애굽의 태양신, 이 태양신은 그렇게 황소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자의 모습으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태양신의 아들이 파라오라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아주 우습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너희들의 신이 누구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이제 비웃음 이제 하면서 이제 결국 여기에서 태양신과 하나님의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5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이 됩니다. 태양신 라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이 드디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양신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요, 이 태양신과 하나님의 대결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애굽에서 나타나는 많은 이제 재앙들이 앞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다 지금 태양신하고 대결 아닙니까? 이 태양신을 섬겼던 이 애굽 사람들, 그리고 태양신의 중심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파라오, 저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언가,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믿음이 무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한번 좀 봐주시죠. 태양신은 물질과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움을 늘 추구하고 있는 거죠. 농사를 잘 짓고 곡식이 많고 창고에 곡식을 많이 집어넣고 그래서 강성해지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힘을 늘 의지하고 강한 힘을 갖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결국은 어떤 길입니까?
예, 죽음의 길이죠. 태양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지만 그 태양을 왜곡해서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결국 죽음의 길로 갑니다. 경쟁을 해야 되고 남들에게 채찍질을 해야 되고 일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남들을 죽여야 되고 그래서 얻는 힘, 그것은 결국 모두가 멸망하는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하나님은 물질과의 연합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연합을 요구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과 함께해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자유함을 주십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자유로움을, 참된 자유를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법은 강한 힘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하고 내려놓고 낮아지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방법을 통해서 궁극적인 풍요로움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언제나 생명을 찾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태양신 라와 하나님 여호와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 언제까지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싸움의 계속 연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애굽에 있을 때는 라신, 이 풍요의 신, 태양의 신 라신과 여호와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뒤에는 바알신과 싸웠죠. 바알신이 무엇입니까? 역시 풍요의 신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서는 무엇과 싸웠습니까? 바벨론의 달신, 신이라고 하는 달신과 싸웠습니다. 그것도 역시 풍요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죠. 로마 제국은 황제를 섬기던 황제 신을 숭상하던 곳입니다. 역시 강한 힘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제나 그 당시에 이방 신들, 우상과 늘 싸웠는데 그 신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늘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물질의 신이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제일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을 쫓아가지 말아라.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렇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그게 로마 시대에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오늘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날에는 무슨 신입니까? 무신론의 그러한 그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을 섬기는 신이죠. 돈을 추구하는 신입니다. 역시 우리는 사람이 더 많은 힘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언제나 물질을 추구하고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곳을 쫓아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의 이 상황이나 오늘의 우리의 상황이나 역시 똑같습니다. 물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똑같이 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지, 그래, 이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편을 드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물질의 신에서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고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것만 생각하고 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오, 이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풍요의 신이었고, 그리고 물질을 추구하는 신입니다. 강력한 힘을 갖게 되죠. 여러분, 오늘도 똑같이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와 연합해라. 그리고 나와 동행하라.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찾아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쁨을 얻고 풍요를 얻는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싸움에서 지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우상과의 싸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유혹하는 이 물질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하루도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 여호와가 누구냐? 너희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느냐? 너희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느냐? 하나님, 이 질문에 담대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풍요롭고 참된 평안을 얻는 삶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겠습니다.